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잘못에 대해서 훈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곧바로 자기 잘못을 바로 인정하는 아이는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떻게든 변명하거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노력하고 그게 안 되면 울어버리죠. 이것은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을 하고서도 사과나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늘 남 탓을 하고 변명과 핑계를 대는 우리의 모습은 어릴 적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아내는 남편 때문에 남편은 날 이렇게 만든 건 당신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녀 간에도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들고 불행한 이유가 다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이런데 하물며 세상 속에서 타인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운전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만 나도 서로가 당신 탓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삿대질을 합니다. 심지어 계획적인 폭력과 살인죄를 저지르고도 술 때문이고 정신병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디를 가도 피해자는 많은데 가해자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변명과 남 탓하는 성품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본성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 모두가 보다 성숙한 성품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예배 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찾아왔고 이유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였지만 아담과 하와는 생각하기를 내가 벗고 있어서 이렇게 부끄러운 거구나. 내가 벗고 있어서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거구나. 이렇게 자신들이 벌거벗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죄를 선택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버리고 자신들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11절에서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제가 그만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욕심이 생겨서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덜덜 떨더라도 무릎을 꿇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어떻게 했을까요?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는 여잔데 어떤 여자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하나님이 주셔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아담은 하나님께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 책임이 조금 있긴 하지만 하필 하나님이 저런 여자를 나한테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은근히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게 하신 바로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직접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는 그 여자가 나무 열매를 줘서 먹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여자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여자예요. 그쵸? 아담은 여기에서도 모든 책임을 사랑하는 여자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비겁하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알려준 이유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처음 하나님께 이끌려온 여자를 보고 아담이 뭐라고 고백했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나는 여자라고 부를 거야. 그 절절했던 사랑 고백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동시에 이 사랑하는 여자와의 관계도 깨지고 맙니다. 이판사판이에요. 나라도 살아야겠다 싶었던 거겠죠. 아담의 대답을 들은 하나님의 시선은 이제 하와에게 향합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야, 너는 무엇 때문에 어째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죠. 그럼 모범 답안이 뭐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했다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 맞겠죠. 자기만 속은 게 아니라 아담을 공범까지 만들었으니 죄는 더 큽니다. 하지만 하와도 뱀에게 핑계를 대고 있죠.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모두 사실이에요. 그러나 진실은 아닙니다. 회개가 빠져 있어요. 둘 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할까요? 하나님 잘못인가요? 뱀의 잘못입니까? 맞습니다. 뱀은 여자를 거짓말로 속이고 유혹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게는 묻지도 않으십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에서 이렇게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지배와 관리를 받아야만 하는 피조물이 된 이 뱀이 오히려 인간을 유혹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저주를 받아 라는 말에 쓰인 아라르라는 이 말은요, 포기하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뱀이 비록 하나님의 피조물이기는 하지만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다시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포기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뱀이 받은 이 가장 큰 저주는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은 모든 동물들이 받게 된 공통된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 인해 누리던 모든 복이 단절되었듯이 동물들 전부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리던 복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포기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저주인 것입니다. 그리고 왜 뱀에게는 질문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농담으로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뱀에게는 핑계댈 손가락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담은 제가요, 하와가요. 하와는 제가요, 뱀이요, 뱀이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뱀은 손가락이 없으니까 핑계를 댈 수가 없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묻지 않으셨다라는 농담이죠. 자, 9절과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질문하시고 대답을 물으신 것과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정죄하시기 이전에 먼저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 회개를 유도하고 있지만 뱀에게는 단도직입적으로 죄만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과 뱀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라는 사실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신 그 인간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유혹하여 타락시킨 뱀에게만 특별히 더 가해진 저주가 있었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네. 살아있는 동안에는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서 흙의 원뜻은 티끌, 먼지입니다. 뱀은 원래 기어다니게 창조가 되었죠. 그리고 뱀은 현재도 흙을 먹지는 않습니다. 흙에 살지만 흙을 먹지는 않아요. 동물들을 잡아먹고 살죠. 육식성입니다. 흙을 먹는다는 표현은 아마도 관용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도 그 농사꾼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 평생 땅 파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 저주의 내용은 은유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저주로 인해서 뱀이 겪는 삶은 하찮은 삶,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상태에 놓인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와 굴욕의 상태가 뱀에게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뱀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뱀에게 선언된 이 저주는 정확히 말해서 그 뱀을 조종한 배후의 존재인 사탄에게 처할 운명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장차 당할 예언을 이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말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15절 이 말씀은 원시복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25절에서 뱀, 즉 사탄은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과도 원수가 됩니다.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자는 모든 인간, 아담의 아내인 여자, 하와를 통해서 출산할 자녀들과 그 후손인 모든 인류를 의미합니다. 내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본문에 내가 원수가 되게 하고를 직역하면 그리고 내가 증오를 놓을 것이다 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서 증오는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원수에게 품은, 다시 말하면 삭힐 수 없는 깊은 원한을 의미합니다. 증오를 놓는다는 말은 그냥 미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깊고 깊은 그 원한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 증오를 놓는다 이 말은요. 그 상태로 그대로 둔다. 쭉 그대로 살아가게 한다. 원수된 상태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이처럼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함으로 비참한 운명 가운데 처하게 된 인간은
사단에 대해서 깊은 원한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처참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원한을 품고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원수예요. 사단과 친구가 될 수 없고 사단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역사상 이러한 사탄을 혐오하고 멀리하기보다는 그 꾀임에 빠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단을 숭배하고 사탄에게 영혼을 파는 일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찬양 세미나를 할 때면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보여주던 브라질의 갓탤런트 키즈 우승자인 조따 A라는 11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요, 정말 찬양을 너무너무 잘해요.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찬양하는 걸 듣고 있으면 천사가 함께하는 것 같고 그 안에 정말 복음이 깊이 있어서 듣기만 해도 찬양하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이 친구가 잘 성장하길 바랬습니다. 몇 년 후에 변성기를 겪으면서 슬럼프를 겪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 가스펠을 통해서 여전히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간간히 활동하고 있는 것도 보았고 음반 활동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잘 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2년 전 어느 날 근황이 궁금해진 거예요. 갑자기 제가. 그래서 찾아보았는데 유튜브에 에덴이라는 뮤직비디오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 들어가 보고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찬양하며 눈을 반짝반짝 하던 이 아이는 온데간데 없고 10대 후반에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그가 뱀을 목에 감고 몽환적인 자세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내용의 뮤직비디오를 올려놓은 것이에요. 이 아이는 한 15, 16쯤 돼 보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핑크색의 원피스 수영복 같은 옷을 입고 남자아이인데 그런 야릇한 포즈와 어떤 표정과 목소리와 뭔가 여러 가지 언밸런스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좀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구나, 좀 방황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방황하고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이 아이는 조따 A라는 이 친구는 커밍아웃을 선언합니다. 커밍아웃을 선언하고 현재 그 아이는 이제 성인이 되었고 수술을 해서 여자로 다시 태어나 엘라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브라질에서 찬양 집회를 할 때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고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말도 어눌하게 하던 6살 정도 됐던 그 아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하나님을 외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리고 브라질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던 그 아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 예배자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사탄의 계략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타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거짓말쟁이요 도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것도 우리는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의 원수인 바로 이 사탄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고 상하게 합니다. 적당한 타협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분별하고 원수로 대적해야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너로 여자와 이 말을 직역하면 너 사이에 그리고 그 여자 사이에입니다. 본문에는 뭐뭐 사이에를 뜻하는 이 벤이라는 말을 2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자와 사탄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집중했다라는 말입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즉, 하나님께서는 뱀과 여자,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앞에 모두 이 벤이라는 전치사를 넣어서 인간이 영원히 사탄을 멀리하고 적대시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증오를 그대로 놓다라는 말은 쭉 그 상태로 가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설정해 두셨다는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은 히브리 원어의 성경에 보면 인칭대명사 단수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상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슈프라는 말인데요. 분쇄하다, 박살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박살낼 것이요 라는 말입니다. 머리를 박살낸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해서 회생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본문의 문맥으로 볼 때 이와 같이 사단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는 분은 바로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즉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단은 머리가 상한 뱀과 같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치명상을 입은 뱀은 우리를 회방하기 위해서 끝까지 발악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때까지 최후의 발악을 할 것이지만 우리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머리가 상해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한 이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비록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이지만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아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서 두 번째 상하게 하다 테슈펜누는 바로 앞문장에 나오는 상하게 하다 슈프와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점은 어떤 것을, 무엇을 상하게 하느냐 이 말이죠. 결정적인 차이, 앞문장에서는 머리가 상하고 뒷문장에서는 발꿈치가 상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는 인간이나 동물에게 가장 중요하며 상처를 입을 때 치명적이지만 반대로 발꿈치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하찮은 부위를 상징하며 상처를 입어도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그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또한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3장 15절은 바로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뱀은 머리가 박살나지만 예수님은 발꿈치가 상하는 정도라는 것이죠. 통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속이고 범죄하게 한 죄값으로 멸망의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운명에 처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즉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는 뱀을 심판하시는 것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악한 나라를 형성하는 사탄을 멸망시킬 존재인 메시아를 언급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에게는 정말 엄청난 재앙을 내리시는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저주이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참으로 놀랍고 복된 소식입니다. 사단에 대한 승리의 선언을 우리는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죄인 구원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비로소 주어진 게 아니라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아니라 인간이 범죄한 직후에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해 바로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3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핑계대기 급급하여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단의 관계를 원수 사이로 이미 설정해 두시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세 번째는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뭐예요?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뿐이고 사단에게 내리는 형벌과 동시에 인간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발꿈치는 인간의 신체 중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는 부위고 해를 당하면 고통은 있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머리를 공격당해서 상처가 나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머리를 상한 뱀은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이 종국에는 패배한다. 우리는 그 거짓과 도둑질을 일삼는 사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분별하여 원수는 가까이 하지도 말고 타협하지도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사단이 혹독한 죗값을 치를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무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변명하며 남 탓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가슴을 치며 말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면서 나를 이렇게 창조하신,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그분을 은근히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잘된 일은 다 자기가 잘나서 안 된 일은 변명하고 남 탓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변명과 남 탓이 통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핑계와 변명을 일삼는다면 이것은 죄의 본성이 지배하는 사람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죄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담이 가져다 준 죄의 본성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쉬운 일도 즐거운 일도 아닙니다. 저부터도 그러니까요. 제가 살고 있는 이곳 베트남에서는 미안하다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말로 미안하다는 말은 이 실로이라는 말인데요. 실로이. 저는 이 말을 거의 자발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미안하다는 실로이라는 말은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고 바로 죽음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쟁을 많이 치렀잖아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면 잘못을 시인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총살로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안하다는 말 대신에 괜찮아, 콩싸오라는 말을 씁니다. 괜찮아 라고 본인들이 말해요. 미안하단 말 대신에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서 웃음으로 대충 얼버무리고 말아요. 말도 안 되죠. 우리 한국 사람 정서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아담과 하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령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보다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변명하며 남 탓을 하기보다는 나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사과할 때는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때는 용서를 구하고 잘된 일에 대해서도 나보다는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줄 아는 겸손하고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내가 사과하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해서 어물쩍 넘어갔던 일은 없는지, 하나님을 원망하며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하찮게 여긴 적은 없는지, 또 거짓말쟁이 사기꾼인 악마 마귀와 원수로 설정해 두셨지만 애매한 자세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생각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